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첫째가 되는 법. 첫째가 되는 법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첫째가 되는 법,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첫 번째로 다루었어요.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첫째, 권력을 추구한다. 두 번째, 부를 추구한다. 세 번째, 명성을 추구한다. 이런 직위를 가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첫째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도 어떤 이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소망이 있죠. 원하는 게 있죠. 요즘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소원이 뭐니 이랬더니 제가 어디서 본 건데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건물주 되는 거요. 이게 이제 초등학생 중에 어느 아이가 대답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건물주 되는 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어릴 때도 인기가 있기를 원하고 좀 더 커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실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실력이 있어야 인기를 끌기 때문입니다. 인기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추구하는,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고 더 청년으로 커지면 결국 사람들이 이제는 좋은 배경을 갖고 좋은 배경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들을 품어 봅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물으면 두 번째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겸손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희생했느냐. 결국 이런 대가 지불을 하늘에서 하나님은 큰 자로 여기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랑은 곧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루었어요. 35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사람의 끝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첫째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끝이 되고 싶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중간쯤만 가라.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죠.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우리 교육의 우리 사상, 우리 정신 바탕에는 중간만 되라 이런 게 우리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화도 아니고 우리의 전통도 아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마지막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라라고 할 때 여러 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죠. 저는 이런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는 너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니? 너를 통하여 누군가 행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넌 기꺼이 그 행복을 너의 행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섬기는 자, 돕는 자, 희생하는 자 될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용돈을 좀 더 주면서 이거는 너 먹어, 이거는 친구들을 위해서 써야 돼. 그래서 1,000원은 자기가 먹게 하고 또 하나는 친구들을 사주게 했어요. 어떤 친구를 사주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한다든가, 또 극적으로 얘기하면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로 배를 채운다든가, 약간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너 먹고 늘 함께 생활하고 보는데 저 친구는 이상하게 매점을 안 가 라든가 뭘 먹을 때만 늘 빼, 뭐 이런다든가 하면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어 줄래?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이 쓰려고 해요.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물론 엄마를 위해서 쓰는 거죠. 제가 절 집어넣었어요. 그렇지 아들들아. 네, 그러니까 쓰려고 해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언제 우리 큰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온 적이 있어요. 잠시 제 방에서 아이들 인사했는데 어떤 친구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를 목사님이죠, 아버님이죠, 친구 아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게 있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들려 주었어요. 이제 우리 큰 아들이 자기를 많이 도와줬대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여간 뭐 이렇게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어디 가면은 꼭 진성이가 자기를 도와줬대요. 그런 간증을 하나 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형편이 저희보다는 좀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어떤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여간 그 아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약간 섬겼다라는 간증을 해주었어요. 저는 4년 내내 이 친구가, 제 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잘 몰랐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그렇게 해주기를 늘 원했죠. 근데 내가 어쩌다가 물어봤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간증,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마음이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주었구나. 너무 그게 저에게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사역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이제 아빠로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목회자로서 제가 배웠던 거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가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학생회나 주일학교나 청년들을 막 지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부장 선생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자 할까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늘 가르치는 게 이런 거였었어요. 음료수 하나라도 꼭 부장 선생님 가서 섬겨라. 선생님들하고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 먹으면서 하는 거야. 그게 전도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거란다. 뭐 전도사가 뭐 대단하게 큰 걸 섬길 수 있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부장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음료수 하나 드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물론 또 그 뒤에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늘 하여간 뭐 매주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그렇게 네가 섬겼으면 좋겠다,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공돈이 아니고, 어떤 그 공돈이 뭔지 알죠? 공금이 아닌 너가 사비를 털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일 섬길 수 있는 게 뭘까요? 하여간 뭐 과자를 섬기든가 사탕을 섬기든가 하여간 뭔가 이렇게 초콜릿이라도 하나씩 섬기든가 이런 식으로 섬기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남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뭘까? 맨 뒤에 선다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뒤에 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육적으로 별로 없죠. 정말 우리는 속담처럼 중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친구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 보이지 않게 누가 그래도 리더인가 이런 표현을 한번 쓸게요. 누가 리더인가라고 할 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따로 있죠. 예, 이제 우리 김현조 권사님쯤 되면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누가 오야일까요? 예, 밥 사고 커피 사는 사람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밥을 살 수 있고 커피를 대접할 수 있으면 친구들 가운데 암묵적으로 저 친구가 그래도 우리 모임의 리더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꼭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저는 원탁을 추구합니다. 원탁. 어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원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10명이면 10명이 n분의 1로 각각 똑같이 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제가 원탁의 기사라는 영화를 보면서 배웠어요. 야, 저거 참 좋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제가 모임을 할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그건 뭐냐 하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물론 제가 주도적으로 오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하여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여간 우리가 할 때는 그냥 같이 하는 거다라는 그 연합, 어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기꺼이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군소리 하지 않고 따라가 주는 게 최고입니다. 예, 그렇죠? 그 따라가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 섬김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실제에서 여러 가지 섬김의 원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보이지 않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 첫째가 되고 싶을 때 주님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맨 나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되는 게 아니고 늘 빠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난 바빠요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난 뒤에서 그냥 이렇게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맨 뒤에 있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뒤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 섬기는 자, 발판에 되게 해주는 자, 높여주는 자, 그들 칭찬해 줄 수 있는 자, 돋보이게 만드는 자, 이것이 바로 뒤에 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제 자랑인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야기를 막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든가요?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디에 갔을 땐 그 모임에 높여주려고 하는 언어 표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섬김은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이 이 원리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다루면서 예수님은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었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도 못 나눕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걸 다른 형태로 나누려고 준비했는데 못 나눴어요. 근데 오늘도 그냥 넘어갈 거예요. 내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한 명만 더 나눈다고 한다면 저는 에스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는 어떻게 섬겼냐 하면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죽음은 죽으리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급함이 다가왔을 때 혼자 살려고 혼자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결단하고 작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냐는 것입니다. 그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후를 내밀지 않아도 왕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게 죽음은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이 오라 하지 않는데 갔다 그럼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왔는데 후를 내밀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 살지 전부를 걸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자신의 민족,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요? 첫째가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과연 하늘에서 이 여인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또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물론 그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존귀하고 귀한 여인이었어요. 또한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자기가 드러나야 할 때 자기를 섬김으로 드러냄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구하는 그런 한 나라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지혜로움이, 그런 의로움이,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다니엘서 1장 6절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충분히 먹습니다. 1장 6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더불어 허락해 주었고,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은혜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공직에 올라갔습니다. 공직에 올라가서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20년은 어떤 시즌일까요? 우리가 이제는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금시상을 만들었어요.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결단하고 각오하며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자신의 어떤 그 명예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닌,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좌 앞에 가까이 간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분명히 미사엘 하나가 있을 겁니다. 미사엘 하나냐, 아샤라. 그래서 함께 거기 머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늘에서 큰 자로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20년이 지났어요. 물론 다니엘은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털어서 흠이 나지 않는 사람, 그 이후에 10년을 더 섬겨서 그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다 섬겨냈음에도 불구하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섬겨낸 사람. 근데 그가 세상에서 세상 방법을 다 털었거든요. 근데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고소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이 사람은 고소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사람들은 우리를 탈탈탈 텁니다. 우리를 계속 탈탈탈 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은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듯 땅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듯 삶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을 언제나 하늘에서 큰 자라고 봅니다. 단순히 그가 함께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된 가정, 큰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저는 22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22장에 어떻게 그를 표현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기꺼이 한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삶, 이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영예를 위해서 살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세가 넘었습니다. 120세가 넘었습니다. 보통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나이가 몇 살까라고 할 때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최고 많게는 25살, 어떤 때 27살도 있더라고. 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12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어떤 자료에는 25살 뭐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여러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도 자료가 많아서. 근데 하여간 2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세에 나왔습니다. 그건 아브라함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120세. 이쯤 되면 그가 170세까지 삽니다. 170세까지 살지만 그쯤 되면 어쩌면 육체적으로 스스로는 뭐 한 거예요, 그렇죠? 멈추고도 멈췄다, 또 멈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을 드리라고 말할 때 그는 어떤 믿음으로 올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주신 자도 여호와인데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드리라 하신 분이 여호와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요. 믿음이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섬겨내는 자 어떤가요, 여러분? 그는 첫 자리에 스스로 머물려고 하지 않고 맨 뒤로 가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뜻을 위하면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받드는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고 그는 삶으로 획득된 큰 자일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세는요 두 군데인데 출애굽기 32장 이제 시내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두 번째 민수기 14장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에서 돌아왔을 때 모세는 두 번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부를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는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삶의 가장 낮은 비결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위에 저는 하나를 늘 더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기는 한데 가끔씩 그 부분을 손대긴 하죠. 그게 뭐냐 하면 40세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들었다. 이미 40세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한 겁니까? 나는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여 상조신을 바라보므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길이 저는 40세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영달, 영예,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는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최고의 것을 배웠고 광야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40년은 낮아지고 잊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혹시 기회가 있으면 새로운 각도로 한번 풀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고 있는데 아직 기회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5번 6번 대화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것 같고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내가 다시 다른 각도에서 한번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모세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한 걸까요? 중심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내가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그 부분을 풀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랬던 것처럼 왜 모세는 변화산상에 내려올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변화산상에 내려오신 분이 또 한 명 있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가 애굽왕 바알 아합 앞에 와서 그는 전부를 다하여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내 말 있기 전까지는 우루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선포함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삽니까? 전부를 거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시고 사르밧 땅 가부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개를 받는 삶을 살게 했고, 공개를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할 수 있을 만도 한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를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라고 말할 때 그는 기꺼이, 물론 한 번 씨름합니다만 기꺼이 그는 나아가 아합을 찾아가 보이고 갈멜산 산상에서 하며 영광을 드러냄.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엘리야를 볼 때 강하고 담대한 것처럼 보여도 그처럼 또 어떻게 보면 유약한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또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는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기꺼이 이 땅에 있는 영예와 평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는 기꺼이 일어나서 위치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엘리야였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로 하늘에서 큰 자가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에서는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구절 두 절을 찬다라고 한다면 저는 에베소서 3장 7절 8절을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라고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고백되어져야 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제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어젯밤에 오래도록 한참 동안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살면 살수록 이 고백이 좀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그를 통하여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나, 포악했던 나, 핍박하는 나, 비방했던 나, 죽을 수밖에 없던 나,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역사와 능력과 표적과 이적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저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또 비춰봤을까요?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거울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볼수록 어떤 사람이 보였을까요? 자기를 봤다는 겁니다. 자기의 젊은 날, 자기가 예수 없이 살던 날,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데 여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난 것도 아니구나. 집안이 좋았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많이 배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무슨 소유하게 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점점 그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계시들을 막 볼 때마다 정말 자기가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를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는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주님의 은혜인가요? 정말 주님의 은혜인가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나를 낮출 수밖에 없구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를 가도히 낮추는 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중심의 자세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한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7절이나 8절 옆에다가 성경 하나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이렇게 적어놓고 가시면 다음에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적으셨죠? 넘어가고 있죠? 자, 그럼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 이렇게 밑장 끼게 하는 것처럼 무엇도 하나 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날까요? 40대만 왕년이 있는 게 아니고요, 50대만 왕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막 80대고 90대잖아요. 건너뛰었어요. 그때가 되면 왕년 얘기 엄청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젊을 때 이랬는데 이러면서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필요 없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아니 이 땅에서도 첫째 되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왕년에 나 이랬어, 그게 아니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년은 뭐야?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추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많이 했던 건데 3개월 전의 것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훈련시키다 보면 계속 내가 뭐 지금 예를 들어 나이가 한 50이야. 아,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그때 불 받았는데 이야 하면서 막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지났습니다. 아, 그래서 말 많은 이 성도님들은 과거 얘기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은혜 받은 사람들 치고 말이 적은 분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얘기하면 자기 은혜 받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입이요 얼마나 간질간질간질 몰라요. 들으려고도 자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 전의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30년 전에는 그랬는지 몰라. 지금은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용담이로구나. 우리가 무용담에 묻혀서 살면 절대로 첫 번째는 될 수 없습니다. 몰라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무용담으로만 살면. 왜? 오늘 게 없잖아요. 오늘은 실패하는데 옛날에 성공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오늘도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성세대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현실이어야 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이고, 그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삶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을 어디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냐 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잊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최소한 3년 전 건 잊어버리세요. 이제 여러분에겐 기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3년 전 거 잊어버리세요. 훈련할 때는 3개월 하는 거고요. 그 전 거 잊어버리고 사세요.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웃자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아이고 아빠 그 1000번은 1000번? 10,000번은 들은 것 같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어떤 얘기 한다는 거예요? 경험적 이야기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자녀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과거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가까운 이야기, 현재 이야기. 이번 명절에 여러분, 뭐 이게 말하면 또 전설 따라 삼철 이런 하신 분 계시죠? 그다음에 할 얘기 없잖아요. 그냥 용돈 주고 끝나. 그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참 자녀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설 같은 이야기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를 못 해요. 안 해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냥 입 꼭 다물고 있다 오세요.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아이고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금지시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아는 대로 한번 대보실래요? 만나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 그렇죠. 야, 너 아직도 혼자냐? 만나는 사람은 있어. 이제 뭐 직장 이야기. 야, 너 여기서 먹고는 사냐? 약간 금지시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금지시킬까요? 꼭 합니다, 누군가는. 근데 올해는 하나 더 생겼대요. 집안에다 정치 성향이 다르니까 정치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세상에서 하는 희자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은혜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